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저는 여기 왔는데 자주 익숙하게 온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기만 약간 좀 그렇고 다 설렁한 분위기잖아요. 너무 이 세일의 기도회가 유명하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걸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간증을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17차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로 또 역사로 마무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기가 대단해서 이렇게 이게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너무 그렇게 하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냥 편안하게 힘을 쫙 빼시고 막 졸음이 오면 제가 살살 할 거니까 졸음이 오면 졸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기가 탁하면 졸음 주무셔도 되고 또 깨다 보면 또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가지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집의 얘기는 뭐 너무 설교를 많이 들어서 결론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이적이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이시고 또 이 이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아직 드러내시지 않은 때에 처음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 안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오늘 사는 우리 신앙에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잔치집에 가장 처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본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잔치 유대의 이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주는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떨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잔치집이 파장이 되는 거죠. 거의 문 닫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굉장한 결례가 되는 거고 잔치집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이 잔치집에서 했다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주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포도주가 얼마 없어서 동이 난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도 이 문화적으로 보면 이 결혼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혼주가 그냥 준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올 사람들 숫자 세잖아요. 몇 명이 올 건지, 떡을 몇 마를 할 건지, 동동주를 얼마나 할 건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준비를 할 텐데, 여기도 그렇게 준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떨어지면 요즘처럼 슈퍼마켓이나 이렇게 큰 이렇게 이마트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모자란지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준비한 것은 쉽게 끝난다는 거예요. 금방 동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겠어요? 근데 예상외로 생각과는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포도주가 모자란 것입니다. 인간이 기대하고 뭔가를 대단할 것처럼 여겼지만 나중에 보면 역시나 이런 실망하고 끝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간의 자원은 언제나 동이 날 때가 많아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취직을 했는데 기대주 유망주인데 회사 들어가 얼마 안 되면 학교에서 배운 게 다 동이 나잖아요. 빨리 위기를 맞는 것이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해보면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바닥이 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신학교 나올 때는 이 민족을 복음할 것 같은데 1년 설교하면 바닥이 나요. 1년이 뭐예요, 여러분? 3개월도 못해요.
예. 그리고 또 교인들이 아주 토끼 눈으로 얼마나 그 말씀을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이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 잠을 못 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위기라는 거죠. 위기. 위기. 근데 우리의 인생은 이런 위기가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나 리미트가 있다는 거죠. 언제나 바닥이 난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쉽게 구멍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게 유대 종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특별히 오늘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정결 예식을 하는 이게 뭐냐면, 돌 항아리가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의식법에 의해서 하는 손 씻는 의식법의 어떤 결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 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도 낡을 수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 종교가 낡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는 이미 폐기 처분이 될 수밖에 없는 낡은 유효기간이 지난 종교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뭘 비유하느냐 하면 기쁨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유대 종교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비추어 주는데, 이 돌 항아리가 딱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종교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메말라 있는 거죠. 의식은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가 그랬습니다. 유대 종교가 모든 게 다 돌아가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배 자리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 사람들 많죠. 기도해도 나오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막 하는 사람 구경하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생명력이 없는, 활기가 없는, 드라이한, 그래서 그냥 무의미의 반복, 계속 반복하는 것. 오늘 한국 기독교가 이제 130년을 지나면서 이제 정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종교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의례에 참여하는 거죠. 주일날도 왔노라 가노라. 어떤 기대감이 없어요. 그 당시 유대 종교의 모습에 기대감이 없어. 활기가 없고 생동감이 없는 것입니다. 지루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결국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 되는 이 변화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 경험이다. 예수의 그 능력, 그 영광이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가려져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 드러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이제 나타나면서 물이 포도주 되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키신 사건은 변화의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그런 특징이 뭐냐? 변화예요. 그런데 이 변화는 그냥 change, 영어로 change가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껍데기가 변한 게 아니고 내용이 변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는 껍데기를 강화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여러분? 껍데기를 강화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들을 멋있게 꾸미는 것이죠. 속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겉이 너무 화려해, 너무 멋있어. 근데 안은 전혀 아닌 거예요. 종교가 가진 한계가 뭐냐면 안에는 없는데 없다고 정직하게 드러내지는 못하고 세월은 가니까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멋있게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는데,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대단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속은 허한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내용의 변화가 아니에요. 끝의 변화가 아니고 내용의 변화예요. 트랜스포메이션, 포메이션을 완전히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거예요. 그 집 입구에 있던 그 돌 항아리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물이 완전히 연회장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기가 막힌 포도주로 바뀌는 이 근본적 변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주일날 교회 잘 다닌다 이게 아니에요. 찬송가 잘 부른다 이게 아니고, 그건 누구나 잘 할 수 있어요. 노래방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찬송가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 외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내면의 변화, 내면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 혁명적 변화, 확연하게 달라지는. 조금 바뀐 것 같아, 안 바뀐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복음이 우리에게 정면으로 부딪히면 사람을 뒤집어 놓아요. 그러니까 불로 치면 대충 태우면 이게 안 돼요. 확 태워버려야 되는데. 죄도, 죽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집회를 해도 보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3일 후에 보면 복구돼 있어. 완벽하게 복구돼 있어. 어느 날 보면 목사님 완전히 다 깨졌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며칠 되면 완전한 부활이 돼가지고 이전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담배 피우고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변한 거예요. 살짝. 로마서 1장 16절이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는 말이잖아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이 말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그날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내면에 그 혁명이 일어나요. 완전히 변화되는, 뒤집어 놓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뉴 크리에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경험하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복음의 정면으로 심장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변하는가를 제가 알아요. 저거야. 팽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달라요. B, C와 A, D가 다르잖아. 역사가 깨어지는 것처럼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있던 어떤 문제들까지 다 뒤집어 놓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희미한 달빛에 헷갈리게 만나면 안 돼요. 태양처럼 만나셔야 돼요. 막 가슴이 떨리고 몇만 볼트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할렐루야. 일본말로 쇼부를 내셔야 돼요. 쇼부를. 안 만나신 분은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어디 기도실에 들어가셔가지고 만나게 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기독교는
그냥 어떤 훈련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훈련도 필요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확실하게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사건을 경험한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제나 제 영혼을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두들겨요. 그때 그 순간. 그 이후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만 그 첫 번째 그 정확하게 만난 그 사건, 십자가의 예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던,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지의 기쁨이 밀려오는, 그래서 그냥 토끼처럼 헐쩍헐쩍 뛰던 한없이 울었던 그 경험, 그 터닝이 분명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정확하게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사건. 목회를 하면서도 어느 날 그때 그 사건이 탁 한 번씩 터지면요, 그날은 부흥해요. 부흥해. 막 죽는 거예요. 나 이대로 죽어도 좋아.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고 그냥 그대로 만족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때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생각할 수 없는 정확한 터닝 지점, 정확하게 예수를 만난 사건. 우리 교회도 훈련 사역을 하는데 훈련 사역에 딱 들어올 때 첫 번째 확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떻게 만나느냐. 당신이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출발 지점이 애매모호하면 갈수록 계속 애매모호하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정확하게 당금질하는,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그 당금질만 하면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어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대한 용광로처럼 당신의 아들을 나 하나만을 위해서, 지구에 나 하나만 있어도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그냥 확 내 영혼에 덮여질 때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좋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할 마음이. 여러분 사실 그래요.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면 그날부로 사실 사명자가 돼요. 복음이 정확하게 관통되면,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나중에 오래돼서 사명자가 되나, 그 복음을 경험한 순간 사명자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요. 어디론가 데려가고 두렵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찾아와 계시고 나의 문을 두들기고 계셔요.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일의 기도에 억지로 끌려오신 분 혹시 있다면 오늘 그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경험,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변화하는 이 분명한 사건,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복음을 경험하는 사건, 예수를 만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난 어떤 사건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경험한다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다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느냐는 거지. 복음, 십자가 다 알죠. 경험했느냐는 거. 십자가를 수도 없이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경험되어졌나는. 2000년 전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을 흔드는 사건으로, 오늘의 사건으로 내가 경험되어졌나요. 경험 안 하면 여러분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박을 무슨 먹어봐야 알지. 껍데기 뭐 10,000번 핥아봐야 뭐예요. 난 30,000번 핥아서 그거 모르는 거예요. 수박 모르는 거예요. 수박은 딱 깨서 여름에 이렇게 막 물이 줄줄줄 흐르면서 막
그거잖아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도 그 맛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운대 오시면 제가 해운대 유명한 게 복국이 있어요. 복국. 그 아주 기가 막힌 복국집이 하나 있어요. 서울에 있는 분들은 몰라요. 타지에서 온 분들은 제가 아는 집이 있는 기가 막힌 집이 있어요. 첫 술을 딱 그 부글부글 끓을 때 한 스푼 딱 하면 온 영혼이 전율하는, 진짜야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거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와, 오시면 모르시잖아요. 저만 아는 게 있어요. 저만. 예, 제가 호주에 20년 살았는데 20년 사는 동안에 제일 아쉬운 게 그거더라. 한국만 생각하면 그거 특별히 바람 불고 추운 날, 으스스한 날 제 영혼은 해운대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곳에 모이잖아요. 여러분 뭐 겨울이든 뭐 여름이든 뭐 천재지변이 나든 그 자리에 가잖아요. 여러분 맛을 알거든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자 분명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누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인데 변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저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인간이 안 변하는 것 같다고. 안 변하죠. 내보고 마지막 확답받고 목회 그만두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답했어요. 안 변하다니요. 변합니다. 변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변할 줄로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던 그 사도 바울이 변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한 방 때리니까 변하잖아요. 한 방에 날아가자. 한 방에 날아가요. 다메섹에서. 오늘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 안 된다. 아이고, 모든 사람 다 했는데 이제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한 방이에요, 한 방. 저는 우리 아들도, 큰 아들도 얘가 사춘기를 내 얼마나 세게 하는지, 목사 아들인데 얘가 이 곁길로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 방이다, 한 방. 어느 날 한 방. 어느 날 밤에 제가 새벽기도 나가는데 한 방 맞고 있더라고, 한 방 맞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대. 오늘 정확한 변화,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터치하는 곳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심령을 만져주시면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기쁨이 사라진 그 잔치집에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단들 다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회복되느냐? 기쁨이 회복돼요. 얼굴이 어두운 분 오늘 빨리 얼굴 조정하세요. 복음을 경험하면, 예수를 만나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져요. 우리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터치받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우울증도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여기도 확률적으로는 우울증에 있는 분들 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밤 우울증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터치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농축,
엑기스가 내 영혼을 완전히 휩싸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돼요. 이게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 됐다는 이 말은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게 잔치집이 이제 된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은혜가 뭐냐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좋은 거 많은 거 누리는 것 같은데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막 그냥 치렁치렁 막 명품으로 두르고 막 다 했는데 자세히 얼굴 보라고.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저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사냐.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찾아요? 재미를 찾아요, 재미. 어디 재미있는 일 없냐? 재미가 없다. 네, 재미.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뭐예요? 펀한 걸 찾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 신나는 거 없느냐? 별별 짓을 다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joy. 기쁨이 없어요. delight. 주님 안에서 주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불교 용어가 아니고 기쁨의 극치의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기쁨,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네. 여러분, 마귀가 절대 못하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 얼굴 생각하는데 전부 다 우울한 거예요. 도깨비 이렇게.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회복은 기쁨의 회복이에요. 내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되는 교회들 보면 밝아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네. 밝은 교회예요. 어두운 교회, 뭔가 어두워 얼굴이 안 될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든지 컨설팅 해달라 그러면 딱 알아요. 예배 마치고 나올 때 딱 입구에서 딱 있어 보면 알아요. 마치고 나올 때 기쁨이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이 그 주름도 세로로 세워지면 안 돼요. 세로. 이게 옆으로 전부 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너무 이게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게 전부 다 줄이 옆으로 와야 돼. 이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문제는 장례식 날 힘들더라고. 이게 슬픈 표정을 지어도 이 웃는 얼굴이 돼. 하도 웃어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존 파이프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히도니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독교의 희락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상에 그 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존 파이프, 유명한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이분은 그의 책 모두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거,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 예?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뭐 그냥 슬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장례식 날도 찬송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십자가도 억지로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쁘게 그런 거 있죠.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상 쓰고 십자가 지고 가리.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마저도 즐겁게 지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왜? 기뻐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겨야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 기쁨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쁨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다, 이보다 더 즐거울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오면 반드시 세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결정하세요. 세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다리를 하나 딱 걸치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좋은 일, 재미있고 신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내 세상으로 간다.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탁 일어나면 생글생글 웃고 일어나면 안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자체가. 근데 일어났는데 침묵. 얘가 아프나? 근데 매일 그러면 한 대 맞아야 돼요. 이 아빠가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냐? 왜 인상 쓰고 다니냐? 뭐가 걱정이야, 뭐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인상 쓰는 자체가, 근심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건 불효예요, 불효. 예배를 드릴 때 말이죠, 성도들 가운데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요, 저도 참 기쁜데 하나님 참 기쁘시겠다. 저렇게 기뻐하니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할 때 그 기쁨.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세상은 보면 어두워요. 세상은 들어가 보면 어두워요. 뭐 신나는 것도 없어요. 뭐 대단한 걸 추구해도 거기에 가면 다 씁쓸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게 왜 이 얘기에서 부자가 그렇게 연애를 매일 베풀어요? 돈이 많아서 연애를 베푼 게 아니고 즐거운 걸 찾는 거예요.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허전하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매일 연애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베풀면 어때요? 또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죠.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정말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오직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신앙하면 기쁨이 없어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를 해야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유대주의의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좀 너무 우리는 이 한국에 율법주의가 많이 들어가서 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책감이 많아요. 조금만 새벽기도 하루만 빠져도 죄책감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큐티 며칠만 안 해도 막 벼락이 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가다가 좀 넘어져도 오늘 내가 뭐 어떻게 헌금을 잘해,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녀됨을 누리세요. 즐거워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잔치집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잔치집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집에서 기적을 처음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마지막이 어디예요? 공중에서 혼인 예식하는 거예요. 성경의 잔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한 게 뭐예요? 잔치를 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 잔치를 벌이는, 기뻐하는,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기쁨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집에, 잔치집이 잔치집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어디예요? 잔치집과 같아요. 매일 신나야 돼요. 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도 여러분, 우리 잔치를 보면 풍성하잖아요. 넘치잖아요.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아까 보니까 막 춤을 우리가 추려고 하는데 안 추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는데 이게 기둥이 없어서 추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기 춤을 추기는 좀 적당하잖아요. 기둥을 빨리 만드셔가지고 춤을 추셔야 돼요. 더 넓은 곳으로 가시든지. 근데 저희 교회도 그래요. 기둥이 없는 건물이 돼가지고 이게 하면은 동시에 하면 이게 꺼진대요.
근데 몇 사람이 박자를 다르게 어거지게 하면 괜찮대. 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말이죠. 무슨 이게 뭐를 주의를 하고 춤을 추면 어렵잖아요. 저는 시드니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가 교인들이 뭐 몇백 명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춤을 많이 췄어요. 지금도 저는 춤추고 싶어서 건질건질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마음껏 기뻐하는 거,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춤 아무나 못 춰요? 영혼이 완전히 회복돼야 춤이 나와요. 네. 상처가 있는 사람 춤 못 춰요. 여러분이 서로 껴안으라고 축복하라고 껴안으라고 해도요, 상처 있는 사람은 돌 같아요. 돌 같아. 노곤노곤해져야 돼요. 상처와 모든 안에 엉어리지가 다 녹아지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때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마다 철회할 때는 가끔 춤을 좀 춰요. 예. 댄스를 하자는 거예요. 노래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면서 완전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오늘 뭐 노래 부르다가 죽을 것처럼, 저는 딴 운동은 별로 안 하고 찬양 자체가 운동이에요. 찬양 한 몇 곡만 하면 제 등골에 땀이 쫙 흐르는데요, 옷이 다 젖어 버려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뭔가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를 얽매고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무기력한 종교 생활을 할지도 몰라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 앞에 나올 때도요, 여러분들 얼굴을 확 펴시길 바랍니다. 집에 나오실 때도 얼굴을 확 펴 기뻐하셔야 돼요. 부부가 막 기뻐하면서 룰루랄라 이렇게 와야 돼요. 여러분 나오실 때 주변의 사람들이 커튼 열고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쳐다보고 있어요. 저 인간들이 어디 가나? 그런데 얼굴이 굉장히 침통하게 한 얼굴로 교회를 가면, 믿으면 큰일 나겠다. 나도 저리 되는구나. 얼굴이 펴셔져야 돼.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모든 상처, 아픔과 눌림이 다 끝이 나는. 여러분 세상에 오늘날 모든 영들이 뭐예요? 자살의 영들, 우울의 영들 얼마나 가득해요. 오늘 이 나라 안에 얼마나 그게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재미를 추구하는 삶의 끝이 어디예요? 허무예요. 재미를 찾는데 재미에 만족이 오나요? 채워지나요? 안 채워져요. 하면 할수록 더 목말라요. 그래서 중독으로 가잖아요. 에딕션. 오늘날 중독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재미를 찾으면 재미는 절대로 금방 만족이 안 돼요. 좀 더 강도 높은 재미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높은 강도를 찾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게 사로잡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가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중독되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좋은 단어로 많이 쓰이지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거. 저는 마약 환자들도 보았는데요, 강력한 거죠. 마약을 능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약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마약의 힘도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강도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에도 내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게 가장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상쓰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헌신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오래 봉사한 분들이 다 나중에 보면 이 도끼가 있더라고요. 봉사를 오래 하면 그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도끼가 생겨요. 막 주차 안내하는데 막 잘못하면 차 때리겠어 내가. 막 욕도 하고 가거든요. 교인인데도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보면 주차장, 이 부흥하는 교회는 주차가 힘들기 때문에 막 주차 말 잘 안 들어요. 막 그냥 아무 때나 대고 가고 막 욕하고 왜 차 때리냐 그러고 막 야단이. 그래서 막
은혜가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주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쏟아놓고 하니까. 여러분, 의무감으로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헌신하고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봉사, 그 열심의 근원이 뭐냐? 어디로부터 나온 봉사야? 그 어디로부터 나온 열심이냐? 그게 정말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제도 안에서 어떤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빅팀 신드롬이 찾아오게 돼. 희생자 증후군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이렇게 희생했는데 아무도 안아준다고 생각하고 누가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말로 닿을 수 있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 오지, 제가 그냥 구두로 신고 있어도 발이 뜨거운 그 오지에서도 참 나는 며칠 2박 3일 있는데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뜨거운 적도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냥 너무 열기가 뜨거우니까 그 흙먼지를 끌어올리더라고요, 공중으로. 아침에 태양만 떠오르면 도저히 살 것 같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태양이 지고 나면 저녁에, 초저녁에 산들바람이 부는데요, 미풍이 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거 느껴보라고. 주님의 숨결 같다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나는 안 느껴지더라고. 아주 그냥 빨리 가고 싶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사역하고 있는 분, 늦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훈련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 속에 그 부름 앞에 아프리카 오지에 나갔어. 기쁨으로 사역. 너무 기쁨으로, 너무 감사해서 선교하니까 하나님 동력자를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에 자기와 함께 원주민하고 자랐던 그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를 끝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왔더라고. 여러분, 아버지가 인상 팍팍 쓰면서 어쩌다가 내가 아프리카 와서 이런 사역했나 이러면 그 아들이 왔겠어요? 그 미국의 문명 국가에서 화려하고 편안한 것에 익숙해 있으면 그 아프리카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복음 안에 사로잡혀 기쁨으로 감격하며, 데이비드 브레너드 얘기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복음에 감격하여서 내 생명, 여러분 여기 서울에 그 선교사들의 묘가 있잖아요. 내 목숨이 1000개가 된다 할지라도 이 조선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겠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처럼 만난 사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 이 잔치집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안에서 먹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어디서 이런 표두가 났냐? 감탄을 합니다. 하인들이 이것을 갖다 놓으면서 이 놀라운 변화 속에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곳곳에 탄성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날마다 감탄사가 터져야 돼요. 신앙생활 속에 감탄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위험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눈과 시선과 평가에 목을 메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그 경이로움 앞에 탄성을 지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의 기적을 똑같이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간정이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천갈래 만갈래의 역사로 날마다 기가 막힌 퍼포먼스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만난 하나님이 내일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갈수록 더 기가 막힌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성을 지르는 역사. 여러분, 예배의 우리의 핵심이 뭐예요? 탄성이에요. 와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요,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들을 바라보며 그냥 탄성을 지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면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 아구까지 채웠어요.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채웠어요. 여기서 주는 이미지가 뭐예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포도주가 떨어지는 바닥을 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님의 반전은 풍성함이에요. 흘러넘침이에요. 흘러넘침.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은 흘러넘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굉장히 감질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이 뭐예요?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적당하게 애매하게 광주리 담아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나눠 드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열두 광주를 남게 하신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하다. 부인할 수 없는 흘러넘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과 연결될 때 충만이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세상에 어디에도 충만한 것 같지만 가보세요. 2%가 부족해요. 채워질 듯한데 안 채워져요. 그게 감질난다니까. 그 안 채워지는 그것 때문에 일평생 그걸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채워져요.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모아도, 아무리 내가 쥐어도 모자라게 돼 있어요. 충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충만이신 분이시고 그 주님과 연결될 때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시죠. 넘치시는 분이죠. 오늘 여러분들 안에 기적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일에 기대를 했는데 애매모호한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간증할까 말까 그런 거 말고 할렐루야, 확실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세요. 그렇게 기대하셔야 돼요. 저는 제 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문제가 있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셨죠? 안 보셨나? TV로는 보셨죠? 그 물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세요? 가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물이 그렇게 흐르는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어요. 지구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청량할 수 없는 우주의 그냥 조그만한 별과 같은 여기에 한 구석기에 그 폭포도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내가 너무 기도를 세게 하면 하나님이 곤란해 하실까 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러면 좀 곤란하실, 입장이 곤란하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상상을 할 수 없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 이런 세일의 기도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맥시마이즈 되는 때거든요. 믿음이 굉장히 커지는 때예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각을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스치는 생각은 작은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에요. 이건 내가 그걸 잡으세요. 충만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받았던 은혜가요. 여러분 그냥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걸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응어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공급은 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악옥까지 채우라. 악옥까지 채우라. 흘러 넘치라는 거. 여러분, 이 TV 광고나 이런 걸 볼 때 맥주나 콜라 선전할 때 보면 흘러 넘치는 거 보이시죠? 조금 부어놓고 콜라 이러지 않아요. 확 부어버려요. 그래서 막 넘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뭘 느끼게 해요? 아, 나도 마시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저렇게 은혜 받고 싶다. 그게 흘러 넘쳐야죠. 저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10년 믿으면 나도 저래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10년 믿으면 와, 저렇게 넘치는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지. 10년 믿은 분이 20년 믿은 분 보면서 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기쁨. 야, 나도 20년 되면 저 경지로 가는구나. 그날이 오기를. 그렇게 갈증이 나게 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보면 사람들이 갈증이 나. 나도 빨리 당신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믿고 싶다.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20년 믿어 나도 저래 되나.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완전히 꾸겨져. 여러분, 사역을 해도요,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면요, 지칠 줄 몰라요. 기쁨이 넘쳐요. 너무 좋아요. 저는 주일날 6번 설교하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안 하니까 전혀 감동 안 받겠지만 6번 힘들어요. 그러나 영이 즐거워가지고 12시까지도 하겠어. 막 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너무 기뻐, 즐거워, 넘쳐. 그래서 6번째 목사님 피곤하신데 우리가 안 돼, 내가 한다. 부목사님들 많지만 안 맡기려고 애를 써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주 쥐어 짜듯이, 마른 행주 쥐어 짜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겨우 교회 나와. 그리고 기동 뒤에, 그리고 졸고. 그런 분들 되면 안 돼요. 신바람이 나야 돼요. 인상 쓰고는 봉사하지 마세요. 왜 인상 쓰고 봉사해요, 여러분? 그죠? 당신이 안 하셔도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누가 하다가 봉사하다가 힘들면 그냥 사표 내면 금방 받아버려요. 금방 받아버려요. 아주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푹 쉬시라고. 푹 쉬시고 회복되시고 다시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얘가 또 받아주겠다고. 다시 하시라고. 그래, 인상적으로 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돌 항아리,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버려지는, 굳어버린, 생명력 없는, 활기 없는, 무기력한 돌 항아리, 낡아버린 유대 종교, 종교인의 식상한 생활, 자기도 기대감이 없고 남도 기대하지 않는 뻔한 인생, 활기도 없고 그 안에 아무런 매력도 없는 어두운 천이 마치 자기의 앞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어두컴컴하게
우울하게 신앙생활하는, 어찌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어두운지.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우울한, 여러분, 우리는 우울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펄펄 뛰는 사람이에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다시 만날. 예. 고 김한람 박사가 그랬잖아요. 내 장례식에는 검은 그런 초상집 옷 입지 말고 연미복을 입고 오라고. 마지막 핸델의 메시아를 불러달라고. 우울하고 침침한 장례식 치르지 말라고. 부활의 종교예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부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날마다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 일주일 동안은 완전히 세상에 찌들려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내 영혼이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사기 충천하여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역사. 여기에 이런 밝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도 보니까 찬양하는 우리 자매들 전체 얼마나 밝고 좋은지. 여기서 여러분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 올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기쁨이 없어요. 허무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남태평양 기가 막힌 천년의 그런 휴양지 갔다 와도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그 얼굴을 보라고. 얼마나 그게 그 얼굴이. 앞으로 1년 어떻게 사나.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찾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근본적인 변화, 혁명적인 변화. 완전한 역전극을 바뀌시고 바닥을 긁던 인생이 흘러넘치는 역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쳐서 선교하는 거예요. 인상 쓰고 할 게 없어요. 우울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쁨이 넘쳐요. 생동감이 넘쳐.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를 흔들어 놓을 자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당당함, 이 세상에 기죽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있는 이 은혜가 막 흘러가잖아요. 이 민족 가운데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게 전념되어서 그냥 우울하고 죽고 싶었던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이 풍성함과 그 기쁨이 흘러넘쳐 덮어버려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어. 오늘 이 민족이 뒤덮고 있는 이 우울의 영, 자살의 영, 이 모든 것이 떠나가고 예수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즐거움으로 흘러넘치는, 그래서 그 기쁨에 겨워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그래서 내 생명 1000개 만개가 있다 할지라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의 세계를 사로잡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복음의 능력, 예수의 깊은 은혜 안에 잠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바닥 긁던 인생 흘러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우리 안에 우울해하고 답답하고 사방으로 오게 샀던 사임을 받았던 모든 우리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